34강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95쪽 맞죠? 제가 이 책을 요 앞에 놓고 또 화면에는 번역문 한글 파일을 열어놓고 강독하는 중입니다. 이 한글 파일을 OBS에서 윈도우 캡처로 연결시켰습니다. 요즘은 제가 때에 따라서 PPT를 연결할 때가 있고 한글 파일 이렇게 그걸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윈도우 캡처로 해요. 그리고 제 얼굴 나오는 거는 비디오 캡처 장치 그걸 이용합니다. OBS 활용을 제법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잘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참 현대 기술 문명의 특혜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혼자서 조그만 서재에 앉아 그 신학책을 강독해서 유튜브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이렇게 따라잡아서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긴 한데 좋은 점도 많이 있죠. 뭐 그건 그렇고 34강 오늘 시작하는데 33강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영지주의 나온 거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영지주의와 자연주의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대립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죠. 영지주의는 피한지향적입니다. 자연주의는 차한지향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OBS나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 스페이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자연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에 있는 여러 과학적 속성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연주의입니다. 지난 34강과 오늘 33강과 34강에 이어지는 그 대목에서 제가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올트만 선생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각각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대목에서 연결시켜보니까 개념이 더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 자연주의, 이게 다 기독교 신앙 안에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들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치우치게 되면 전체 기독교 신앙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계의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이 좀 신비로워서요. 부분적으로는 오라도 전체적으로는 잘못될 가능성이 늘 있어요. 이겁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부분과 전체. 해석하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변증법적 순환. 예, 부분이 전체를 향해야 되고 전체는 부분을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변증, 부분과 전체 변증구조 순환이라기보다 해석학적 네, 순환. 신학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도 이런 원리가 중요합니다. 설교도 기본적으로는 해석이거든요. 설교와 해석학입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던가요? 다 외웠던 게 단어들이 약간 또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만 갖고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전체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죠. 영주주의라는 걸 제가 따로 알고 있었고 자연주의라고 하는 걸 따로 알고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땅과 하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몰트만의 이 설명에서 문장이 좀 꼬였네요. 이 관계의 영지주의와 자연주의를 같이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보니까 특징들이 개념이죠. 개념이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쓴다는 게 아닙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용어가 어떻게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능력인 거죠. 말이 지금 정확하게 문장 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죠. 노스티시즘과 내추럴리즘 잘 배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주의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유튜브와 현대 여러 문명 이기에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동양은 주로 자연주의적이잖아요. 자연의 어떤 그 자연스러움, 그거를 삶의 리얼리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는 쾌적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은 좋은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연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근데 몰트만은 여기서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과연 이 자연주의가 주장하는 이 차은성, 이 세계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유지가 되겠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95쪽 제목도 잘 잡혀 있죠? 네. 어떤 때는 제가 그 강독 번호하고 쪽수 이런 것들을 꺼놓는 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자, 95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구원 종교는 영지주의와 자연주의가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를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적인 구원 종교, 이건 피안을 찾는 거죠. 네. 이게 피안이 본질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차안성을 이 안에 있는 디스자이즈 앞에서 어디 썼는데 찬 다시 그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데 여기군요. 여기서 라고 할 때 이것은 디스자이즈 차안이다. 저기서 할 때는 옌자이즈다. 이게 차안성 하면 이거를 초상명사로 해야 되니까 디스자이티카이트 하면 되겠고요. 옌자이 티안성은 옌자이티카이트 맞을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재주의적인 구원 종교는 이데아로 자꾸만 가야 되는 거죠.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차안성을 낯선 것이라고 부르고, 친숙한 게 아니라 낯선 것이라고 부르고, 차 안의 삶을 소외라고 해석하며, 이건 아주 육적인 것에 쏠려 있는 세상인 겁니다. 이 차안성. 그래서 영혼의 신성한 불꽃을, 이게 중요한 건데, 피안적인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죽음이 달콤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저쪽으로 확신을 한다면, 일종의 철학이죠. 한다면 가능하죠. 영혼의 진정한 고향은 여기가 아니죠. 디스자이츠가 아니라 엔자이츠. 그가 떠나온 피한 적 하늘에 있다. 그러나 만약 욕망과 멍해를 지고 있는 현세적 삶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향한 열망도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영지주의의 이 편협성을 말하는 겁니다. 피안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적 삶을 긍정하지 못하면 그 피안적인 구원 열망도 크게 실제할 수 있냐 하는 반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성육신 연관되는 겁니다. 이 육체성,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라고 신학 용어로 말합니다. 성육신, 몸을 입으심. 과 함께 인간이 된다면 오직 두 가지만을 동시에 얻게 된다. 그리스도교 가장 중요한 토대 근거한다면 차안성과 피안성 이거를 동시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차안성과 피안성, 내재성과 초월성, 내재,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성이라고 말하죠. 피안성은 너머에 있으니까 초월성인 거죠.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96쪽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그 죽음을 체험한다면 차안성과 피안성의 깊은 불연속성을 의식하게 된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불연속성.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 들죠. 차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한계선을 넘어 피안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죽음 너머의 피안으로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가끔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그렇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경험이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정확한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전제할 때만 죽음이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임사체험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걸 죽음은 아니죠. 비슷한 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 안에서부터 차 안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건 누가 뭐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피 안에서 차 안으로 인도하는 길은 자기가 보기에 몰트만 생각에 가능하다. 물론 그것도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증명이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증명.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제가 쏟아내야 되니까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설명할 준비를 현재 충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몰토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죽음은 생명의 완전한 제거일까?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단절만 되냐 하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뒷사의 차원과 예인자의 피안이 완전히 단절되냐. 여기서 가는 거는 단절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오는 거, 이것도 단절됐냐. 하는 그러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죽음은 생명의 완전한 제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단절된 거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영혼의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많은 문화에서 죽음은 피안적인 재출생의 찬으로 여겨진다. 말이 까다롭긴 하네요. 그,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출생과 함께 어머니 자궁 속에 있던 아기의 안락한 삶은 끝나고, 예,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 감각적인 세계 안에서 숨을 쉬고 젖을 빨면서부터 아기의 피안적인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어머니 자궁 속에 있던 태아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기를 우리의 현재 차원적인 삶과 피안적인 생명을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아기의 출생 과정은 죽음 사건을 위한 비유로 유용할까? 유용하다는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만약 그렇다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의 출생일 것이다. 태아는 그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단조롭게 삽니다. 그 배꼽에 있는 줄이 어머니하고 연결돼서 글로 모든 영양 공급받고 피도 거기서 공급받고 심장은 뛰죠. 심장 뛰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사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둘 다를 우리는 포함해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아였을 때 그 생명이 없다면 출생해서의 생명도 없는 거죠. 비유로서 이 월드만에서 설명을 하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의 추세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지, 절실한 것으로, 아주 생생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이 차 안에서의 삶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차 안에서의 삶이 태아, 몸속에 있는 태아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태아가 바깥에 나오면 전혀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듯이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잘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태아와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바깥으로 태어난 아이는 우리가 둘 다 확인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은 경험할 수 없으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유로 직결시키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네, 이건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서만 얘기한 거니까 그런 한도 안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제목 죽음과 부활의 변증법. 부활은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변증법 혹은 부활과 영생의 변증법이 됩니다. 변증법. 나의 이게 변증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한글로 하게 되면 apologetics 변증한다. 그리고 변증법적이라고 해서 어떤 해석하는 그 방법 아니면 역사 발전의 원리 이런 점에서의 변증법이 있습니다. dialectics 영어로 그렇게 발음하나요? 자,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요 한글 번역만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은 차원성과 여기 이 땅에서의 어떤 깊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피안성은 이 겹다운표를 앞에서 깊은 데까지 붙였으면 여기도 높은도 붙여야죠.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고쳐놨네요. 깊은 차안성과 높은 피안성.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변증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바울과 요한은 씨앗과 식물의 비유를 사용한다. 만약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면 바울이 말하듯 그 씨앗은 죽는다. 역시 바울이 말하듯이 씨앗은 자라나는 식물로 변형된다. 전적인 변형이죠.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죠. 씨앗은 그 자체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물이 되면 자라죠.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씨앗은 자신 속에 태어날 식물의 배아를 이미 품고 있다. 배아. 인간도 이 배아 상태에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 머물다가 나오죠. 그러나 만약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면 식물은 부활할 수 없다. 변형된다고 하는 것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조건 없이 긍정할수록 생명의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며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더 강하게 사로잡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우리 자신의 죽음이든 죽음을 더 치명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사랑할수록 죽음을 더 치명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음도 뭐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이런 정도로 넘어가죠. 자연주의가 앞에서도 나왔는데 자칫하면 사랑의 열정이 다 떨어지고 그냥 자연의 흐름에 맞도록 잘 어울려서 사는 것을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 좀 뭐라고 할까요? 냉소주의나 아니면 무감정 상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누구의 죽음, 누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 뭐 그 사람만 죽나 다 죽을 텐데 뭐. 그 사람만 뭐 운이 나빠서 뭐 그렇게 고통을 받나? 이 자연 속에는 다 고통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하나의 자연 현상에 맡겨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누려야 한다. 생명의 기적을 위해 매일 눈을 떠라. 생명을 느끼고 맛보고 춤춰라. 이게 어디 나온 문장일까요? 자기 아내 엘리자베트의 자서전에 나오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사랑을 통해 생명과 죽음을 경험한다. 우리는 반대 논리를 쉽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덤덤해지고,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죠. 냉소적으로 될 수 있고, 무감정으로 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전쟁 중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생명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죽음도 역시 그러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병적인 대로 나타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나요? 그런 데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위해 헌신할수록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더 확실해진다. 거꾸로 말해도 좋다.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신뢰할수록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서로 그렇게 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뭘 변증한다. 아폴로제틱스가 아니라 다이얼렉틱스예요. 서로 긴장하고 서로 상호 연관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신뢰할수록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함께 오자가 생겼네요. 이게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에서. 생명과 함께 누리는 생명, 함께 누리를이 아니라 누리는 생명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어떤 것도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으며, 이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요. 중요하지 않겠죠? 우리 자신도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다시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더 강하게 접촉할수록 하늘은 더 활짝 열린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연연해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느끼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시 주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4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